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같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텄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감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희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배의 본질은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8개의 환상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를 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떤 말씀들은 잘 들리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입맛을 땡기는 음식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음식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별로 먹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음식들이 하나씩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음식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데 내가 싫어해서 먹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참 저는 하얀 그 쌀밥이 정말 좋더라고요. 참 이렇게 갓 지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밥알이 딱 바닥 서가지고 드세요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잡곡 중에 현미 같은 경우는 먹기가 조금 사실은 좀 껄끄러 보여.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먹고 현미도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편식이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 또한 편식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식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생활에도 말씀에 편식을 하게 되면 영적 불균형들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우리가 4장까지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이곳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는 작고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들, 또한 약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18년 근 20년이나 성전 건축이 이 자그마한 거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이 가운데서 어쨌든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환상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어떻습니까? 서집사님 어떨까요? 듣기가 좋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화장을 안 했는데도 화장 안 했는데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듬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괜찮다고 얘기를 할 때 괜히 여러분 어색해지고 내가 원래 내가 내가 원래 그렇지 이제야 내 진가가 나타나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루고 있는 5장에서의 환상은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환상은 사실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과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것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 솔직히 마상 입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괜찮아, 고마워 하면서도 이거 내가 나를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래, 두고 보자.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 또한 약점을 찾아서 그걸 한번 되갚아 줘야만 속이 시원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별로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 스가랴에게 너희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거기서 힘을 내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주의할 것을 너희들이 주의하지 못하면 너희는 결국에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그리고 맞아주는 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서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생존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와서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일들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 게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뭐든지 다 좋아 보였고 그리고 또한 괜찮아 보였는데 갈면 갈수록 이게 쉽지 않 적응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분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스가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그가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10m죠. 그리고 넓이가 1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5m입니다. 5m, 10m.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이가 상당히 여러분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낭실의 크기와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성전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것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른 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들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니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들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죄가 지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전에서 들려질 때에 그 들려진 그 자리에서만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여러분에게 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거대한 두루마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만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들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동일한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리지만 들리는 것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렸던 그 말씀들이 각각의 우리의 삶의 현장, 말씀이 필요한 곳에 이 두루마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덮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바로 아멘이 적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듣기가 껄끄러운 거야. 나는 내 딴에 하고 있는데 기껏 들리는 말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 오늘 현실을 바로 보고 있죠, 그죠? 자, 일곱 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곡물을 재는 큰 바구니를 얘기하는데 그 길이가 22리터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요 필리핀에서 파는 쌀의 단위가 어떻습니까? 약 25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정도 되는 거예요. 22리터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25kg 정도 되는, 굉장히 부피로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상업활동과 경제활동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를 든 여인에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 즉 에바는 뭡니까? 곡물을 재는 그릇 아닙니다. 그릇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우리 세상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에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게를 재어서 그것으로 쌀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바 그릇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납덩어리가 그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이 뭡니까? 조선이 이제 신식 군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두 개의 군사 체제가 세워졌습니다. 신식 무기, 총을 들고 이제 조총이 아니죠, 그죠? 총을 들고 이제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예전처럼 여러분 창과 그 화살로 무장되어진 이 90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군대가 있는데 여러분 혜택이 어떤 곳에 많이 주어지겠습니까? 90군대일까요? 신식군대일까요? 신식군대가 여러분 장비나 또한 모든 면들에서 좀 더 나은 대우를 여러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군인인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감히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하면 뭐 할까봐? 잘릴까봐. 그래서 노조도 결성하지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식군대에게 주는 월급들이 쌀들을 예전에는 쌀을 달아서 줬는데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군대에는 그보다 적은 양을 주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가운데 쌀을 줘도 여러분 모자랄 판에 거기다가 여러분 톱밥도 썼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잡곡들도 썼고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모자라는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 빼돌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대원군을 등에 업고 다시 여러분 반란을 꾀하고 일으킨 것 내용이 바로 이모군란의 내용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받고 더 받고 덜 받고는 여러분 참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 불공정한 납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는 여러분 거기다가 쌀로 덮고는 됐다라고 주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굉장한 불공평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와 그리고 상황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바 속에 담겨져 있는 여인에 대하여서 여러분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이죠.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뭐다? 악이다 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 이러한 악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불공평하게, 또한 악한 것으로 여러분 물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는 그 모든 불공정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죄가 그 가운데, 악한 욕심들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환경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그렇게 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해외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그 보이스피싱 문제에 깊이 관여되었던 것을 보십시오. 단기 알바를 구한대요. 1,000만 원씩 준대요. 통장 와서 팔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건너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 않습니까?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속아서 여러분 몰라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몰라서 그곳에 갔습니까? 아우,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인 줄 모르고 갔을까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냥 명의만 팔고 그곳에서 여러분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다가 한두 달 큰 돈 벌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처럼 붙잡힐 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욕심들이 여러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람마다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이 선을 넘어버려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쿠팡을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용들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3천만 명 이상이 여러분 틀린 거예요. 거의 다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저도 성급하게 여러분 급하게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카드에 등록된 것들 쉽게 등록해 놓으면 쉽게 결제할 수 있거든요. 다 이제 회수하고, 저희 아내도 그랬고 우리 다 그냥 쿠팡을 취소할까? 그런데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여러분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장로님 쿠팡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거 한번 맞들이면 이게 취소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오거든요. 급한 것들은 새벽에도 와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지형들을, 이 온라인 쇼핑에 의해 여러분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이 쿠팡이거든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 그 국회에 나와서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괘씸하죠. 어떻게 우리 정보들이 그렇게 팔렸는데, 그리고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 90%가 중국 사람들이라는데, 그러면 그 보안이라도 잘 신경을 써서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보안을 챙겼다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괘씸한데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에바 속에 여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팡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요, 이 쿠팡이 뭐 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 이게 이용되면 자칫 고객들의 정보가 빠져나가고 피해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곳 가운데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에바의 여인이 그곳에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결코 여러분 이 쿠팡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이 에바의 여인처럼 납덩어리를 하나를 여러분 얹어 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10절 제가 읽고 1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에바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런 잘못된 에바를 뭐 하는 겁니까? 덮어서 봉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날 땅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시날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시날 평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류의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곳이 시날 땅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만큼 우리가 높아지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최초의 범죄,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여러분 꼬셨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탑을 높게 쌓아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과 결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여러분 최고의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그곳에 철저히 죄를 가두고 우리 삶에서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죄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간 것처럼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묻어버리고 이 에바 대신에 거룩한 성령의 에바로 우리를 여러분 관리하고 세워나갈 때 비록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덜 버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신용이 되고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거룩한 에바로, 거룩한 성령 가운데서 악한 죄를, 유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통찰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드러난 것들만 바라볼 뿐 그 속에,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유혹에 이끌려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편식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말씀과 듣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 가운데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며, 또한 악한 죄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또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아가는 두루마처럼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결과를 은혜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